마태복음 4장 1절 30절 다 볼 텐데요. 그 다 읽지는 않고 잠시만요. 다 읽지는 않고 13절부터 33절까지 다 읽으면 좀 길 거고 13절부터 21절까지만 읽고 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물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앉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 봐도 1000명쯤 되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것만 읽은데 하여튼 14장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요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저희가 전에 요한복음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있던 거라서 사실 좀 똑같은 거라서 근데 고민하다 그래도 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리 안 들리시면 히터 끄셔도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작하면서 3.1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105주년 3.1절 맞이했었죠. 엊그저께. 그래서 3.1절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3.1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유주권 국가임을 선포한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한 이렇게 제 서두를 보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 것, 조선 사람이 전력의 민족임을 선언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왕의 소유처럼 또 왕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조선인들이 국민주권을 선포하고 자유인임을 얘기한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자유인이라는 개념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희동 선언서 마지막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간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했던 옛 복음제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어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3.1운동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한 전국적인 운동이라는 거죠. 전국적인 운동이 된 전국적으로 한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하다 보면 3.1절 운동 기념비와 장소는 어지간한 동네에서 볼 수 있다.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3.1절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운동이라는 거를 여기는 옛날에 시골이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도시들을 가면 반드시 그게 있어. 그 3.1점 뭐 광장 그런 하여튼 옛날 뭐 5일장에 쓰던 데라든지 마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시장이 있던 곳에는 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한번 여행할 때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니네 전주 갔는데 그런 데 봤는지 모르겠네. 전주도 있을란가 몰라. 있을걸? 전주는 옛날에 안 컸었나? 정읍에 있나? 하여튼 옛날 큰 도시들이나 그런 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당시에 종교비율은 5%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네트워크의 기반이
교회였거든요. 그때 당시 정구전 네트워크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한국 그 기독교밖에 없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 운동이 진행됐다. 그리고 뭐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민족대표 33인 중 16인, 17일이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굉장한 거죠. 당시에 비율로 따지면 높은 거고, 또 늘상 제가 이제 그래서 가음소에 새긴 건 이제 그 우리 감신대 출신 7명 있다는 거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내포하고 생각합니다. 7명이었다는 거. 나름 뭐 저희 학교 그거 많이 강조하고 또 학교가 독립문 또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보니까 늘상 기억할 수밖에 없죠. 여하튼 3.1운동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말씀적으로는 저번 주에 나왔던 것처럼 겨자씨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도 저는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칼을 들지 않은 평화적인 운동이라는 것, 그리고 조선이 왕정이 아니라 이제 자주적은 자유인들의 국가에 선포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3.1운동 이후로 일제 이제 통치 방식이 바뀐 건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후로 열사들과 이제 열사들이 원래 그러다가 바뀌었는데 통치 바뀌었는데 그 사건으로 열사들이 희생당했고 뭐 독립지사 의사들 계속 고통받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떤 목적이나 함께 힘쓰던 동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특별히 그 사순절이라서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같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면 어떨까. 함께 하던 사람이 고문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독재 속에서 죽고 제국주의 속에서 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다는 아니지만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함께다가 완전히 틀어버리는 친구들이 요즘 많이 30이 넘어가니까 있단 말이에요.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이렇게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같이 공부했었는데 끝까지 좀 해내가면 좋을 텐데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지 말아야 할 동료들은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었고, 목회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들은 다 그만둬버리는 아이러니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만 생각해도 헛헛한데 독재 앞에서 제국주의를 저항하다가 친구들이 죽었다면 어떨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이 12절이 그런 내용과 조금 비슷해요. 오늘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 의해서 살해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해됐냐면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목 잘리는 거 옛날에 목 잘려 죽었죠. 그거를 들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는 거를 원치 않았단 말이야. 왜? 누가 죽으면 민중이 요동치니까 싫어했는데, 이제 뭐 본문에 보면 오늘 그렇게 강조를 줄 게 아니어서 하여튼 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이제 죽이게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던 요한이 죽었다는 들면 어떨까? 예수님 입장에서 같이 사역했잖아. 먼저 오는 이고 나중에 올 일 얘기하고, 뭐 요한은 신들매도 내가 풀을 자격이 없다 그러고 길을 예비하던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신의 아들이어도 지금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고 좀 긴장감이 감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때가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느끼시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 비유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니까 일주일 같지만 굉장히 시간이 좀 지난 중반 이슬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한 1년 반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의 2년까지 됐을 텐데, 내 친구가 같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죽었다면 헛헛한 마음이 들고 조금 내 마음을 차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죽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 본문은 13절부터 21절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유일하게. 자, 사복음서를 두 개로 쪼개면 뭐랑 뭐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죠? 공간복음 아닌 거 알고 있죠? 공감도 아니고 공간복음. 네 가지 복음서에 다 들어있다는 거는 그만큼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설교하는 거예요. 자, 13, 1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죽은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 제가 듣고 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마음이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좀 조용한 데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당시 민중 사이에는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치를 봐도 누군가가 희생당해서 죽으면 그를 중심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사람들. 자꾸 몰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도 또 몰려.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중심으로 더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리듬 안에서 늘 압박을 당하시면 혼자 조용한 데 가는 게 주님의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려면 조용한 데 가고 싶잖아요. 여행 간다거나 한적한 데 가서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것도 어쩌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본성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 16절에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헤쳐보내 자기께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당시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친 스승의 식사를 대접해야 됐다. 당연하겠죠? 지금도 좀 그런 게 뭐 다는 아니지만 여하튼.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침과 동시에 먹이시는 분이기도 해요. 늘 우리의 필요를 찾으신다. 이미 14절에 필요에 따라 고쳐주셨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먹으시는 모습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없겠지. 뭐 마트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먹을 거를 한꺼번에 준비한다는 거 극히 제한적이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준비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30인분만 준비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점심 우리가 막 편하게 먹는데 학교 급식 먹는 거 편한 거 아닙니다. 아침부터 나오셔서 그 조리원들이랑 영양사분들이 엄청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군대 다닐 때도 보면 진짜 그 추사병들 저랑 같이 있었으니까 후임들이었으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쉬운 게 아니야. 거의 노가다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쟤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3가지 비유를 좀 기억해 보면 좋은데, 믿음은 저번 주부터 우리가 믿음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 작더라도 밀도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결과는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2mm도 안 되는 씨앗이 땅에 제대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믿음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막 가끔 우리가 뭔가 큰 거를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계속 강조하는데,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할게,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진짜 좀 나쁜 말이야. 지금부터 뭐 헌금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내가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 뭐 성공시켜 주시면 헌금을 많이 할게요. 그거 무슨 뭐 하나님이랑 들치는 거냐고. 쇼부 보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뭐가 많아서 드리는 사람이 없어. 없는데, 부족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거를 가져왔을 때부터 시작한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적 원리는 큰 거를 드리는 게 1도 없어요. 작은 거부터, 다윗을 봐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고 앙망하고 일을 감당하니까 큰 일을 주시는 거고, 내가 작은 일부터 했을 때 주님이 큰 일을 주시는 거지, 큰 거부터 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마치 여러분들이 너무 영상을 많이 봐서 유명한 사람들의 스타를, 벼락 스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혹은 하도 코인이나 주식으로 터진 대박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하는데, 다 사실은 허무와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를 생략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거기는 볼떡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냥 빵 5개나 물고기 2마리가 가져왔다. 누군가한테 자극을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왔든 어른이 냈든 그건 1인분의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고 하늘로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눠 주었다. 작은 씨앗이 확장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장면은 뭐가 더 생각나죠? 지금 현대에서는 성찬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되죠. 이거는 되게 학문적으로 보면 일부러 넣었다 제자들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굳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를 넣을 이유가 없는데 상만찬 염두에 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거 상관없이 여하튼 빵을 나눴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여하튼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을 창피할 게 전혀 없다. 한 번 더 말하면 뭘 어떻게 50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그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갖고 드리느냐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는 흘린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흘려보낸다. 왜 그럴까? 물질이 흘러간다, 믿음이 흘러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통해서 일하신다. 통해서. 우리가 드리면 모든 성경에서 보면 내가 작은 것을 드리면 예수님이 받으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누시고 또 나눈 걸 또 나눔을 받은 사람은 또 나눈다. 오늘 보면 그 흐름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함께 나누어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3.1운동도 그러한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들이 전해지니까 한반도 전체에 그런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러하다. 작은 것들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거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작은 일들을 해나간다. 그러면 커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 보면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만 남자도 5,000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누린다는 것. 자, 겨자씨가 저번 주에 보면 커면 그 안에 새도 자라나고 나무도 자라나고 물도 흐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사는 것, 나만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이 축복된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나 성경을 잘 보면 무조건 축복을 받은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눈다거나 먹을 것을 나눈다거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더라도 함께,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때로는 굉장히 느려 보이기도 한다. 굳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효율이 좀 떨어져. 같이 가야 되고 함께 나눠야 될 것들도 많고 어지간하면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내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라지 얘기도 했잖아. 사실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은 때로 루저 같은 애들도 있고 왜 얘네들이 교회에 있지? 그리고 좀 학교에서 봤으면 내가 말도 안 걸 아이들이 있잖아. 근데 함께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은혜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법, 평소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꼈던 좋은 건 뭐냐면 분명히 얘네가 학교에서 만났으면 서로 얘기 안 했을 텐데 교회라서 함께 어울리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너무 나는 늘 좋았어. 그래서 옛날 가끔씩 얘기하는데 제가 다녔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험한 시절,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잘 안 싸우잖아. 우리는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시절이니까. 근데 같이 교회 다니면 보통 교회에 일장 형들이 있었어. 동네 대장들이 있어서 얘가 분명히 학교에서는 어울릴 수 없어. 절대로. 저것 다 깨야도. 근데 일진 형이 교회 다니고 중1이 입학했는데 얘는 완전히 막 좀 맞는 애야. 근데 그 형이 와서 건들지 마라 그러면 보호해주고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해 보면 지금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믿음 안에서 어울리니까 그런 일도 가능하다.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느린 것 같지만 결국 결과는 빠른 결과가 이루어질 거고
부족해 보이지만 오히려 남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걸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느려 보이지만 그게 굉장히 빠른 일이에요. 그리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이 남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 독재자들과 권력 유지에 혈안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공산당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고발하게 만들어. 독재 국가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단 말이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건 독재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긍정적이든지 자기한테 부정적이든지 어떤 문제나 이슈가 아니 혹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싫어해. 그래서 본문에 보면 22, 23 그런 걸 예수님께서 헤롯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22, 23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기 배 타셨어. 배 태웠어. 그리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보냈다. 사람이 자꾸 많이 모이니까 집중할 거 아니야. 그런 거 해치시고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라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갈릴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 딱 가운데 갈릴리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배 타는 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보통 긍정적인 게 많이 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지. 그리고 시온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도 있고, 그 시온산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다. 산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나라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건 좀 기도 많이 하라는 뜻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원들 여러분들이 여긴 잘 없지만 다 산에 있어. 절도 있지만 곳곳에 기도원들이, 이름 부를 기도원들이 산에 있다는 사실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한국은 산이 많아서 태초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명이 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냥 하게 되고, 하여튼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성경에서. 자, 예수님은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은 즉슨 묵상하고 내가 좀 정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유대 전통에서는. 바다가 무섭잖아, 솔직히. 바다는 지금도 우리가 심해는 모르는 게 더 많다며. 학자들이 지금 심해를 연구하고 싶은데 뭐 기술이 없어서 계속 못 가잖아. 그래서 바다는 생명보다는 죽음과 불안 상징하는 것들이 많고 불확실성이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에 지금 배 위에 타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게 이어지면 제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과 맞받아치는 것. 맞바람이 뭔지 알아요? 바람 아니면 맞바람? 맞바람이 뭔지 알지? 바람 탈 일이 여러분들이 있나? 바람이 일으킬 때 이렇게 걸어가면 힘들잖아. 우산 날아갈 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배도 바람을 잘 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바람 타고 쭉 갈 수 있는데 가는 방향과 달리 바람이 이렇게 밀어치니까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내 방향과 달리 맞바람이 불어칠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일지라도 그래서 힘들 때가 있단 말이야. 늘 이렇게 원리거든. 자, 봐세요. 25, 28절을 잘 보십시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가셨다. 산에 계시다가 바다로 그냥 걸어가셨어. 전지전능함이 보이지? 26, 28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을 뒤따라 풍랑 속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놀랐겠죠.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주님 이렇게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 보면 적극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이 많고 좀 나댔던 것 같아, 그렇지? 계속 말을 계속 자기 불러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좀 관종 같기도 해, 그렇지? 자꾸 계속 말하고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거 듣고 오너라. 니네도 의심할 거 아니야, 그렇지? 때로는 보여주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현상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도 좀 뭔가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수께서 늘 그럴 때마다 오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또 얘는 또 가네 또, 그치? 그냥 진짜 깡 센 거야. 나는 이렇게 그래도 좀 두려웠을 것 같아. 그리고 30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바다로 가는데 빠진단 말이야. 자, 외줄타기 영화 이런 거 보면 외줄타기를 잘 하려면 땅을 보면 안 되고 목적지를 향해 멀리 봐야 돼. 그리고 가다가 땅을 보면 보통 떨어지더라고. 시선과 균형이 깨지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시선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바다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늘 바다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님의 시선에 떼면은 떨어지는 거고, 내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걷는데, 그때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 의심하게 되면 빠져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민족대표 33 중에 7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중에 정춘수는 변절했거든. 완전 7인 선언.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95년에 그 흉상 세운 거 하나 목 잘랐거든. 정춘수 목. 둘 수 없다. 33명 중에 더 있다고 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3명이 변절했단 말이에요. 자, 3일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선을 잃으면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는 시선을 놓치면 안 돼. 근데 그 시선은 멀리 목적을 향해 보는 거야. 땅을 보면 떨어진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래요. 베드로 보면 시선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잘 보셔야 돼, 얘들아. 알겠니?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잘 보는 것 같은데 힘들어도 의심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순간 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 33절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치? 주님은 의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32절 그리고 그들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사건이 끝납니다. 최근에 장재현 감독의 파묘를 보기 위해서 그 전에 작품을 살펴봤어요. 전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처음 영화 보려면 이제 좀 배경을 확인해 보는데, 그 사람이 이제 3개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제가 사바하는 봤었어가지고, 검은 사제들을 안 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검은 사제들을 조금 넷플릭스에서, 집에서 보니까 자막이 안 보여. 자막 있는 걸 한번 더 다시 봤는데, 넷플릭스로. 주요 포인트는 이제 흥미롭게 봤는데, 구마의식, 귀신을 쫓는 신부님들의 이야기야. 개신교에서는 구마의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축기라 그래, 축기. 너무 간단하지? 축기 한다. 그래서 저도 소실적 기도원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막, 그 신부님처럼 이런 거 막 멋있는 거 갖다 놓고 이렇게는 안 해. 보통 이제 개신교들은 원초적이거든. 그냥 막, 손만 갖다 대. 그냥 막 기도하면 귀신 나가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 어렸을 때. 그리고 사역을 또 많이 구경했었어가지고, 귀신 나가는 것도 많이 보고, 그 영화의 내용이 허구는 진짜 아니야. 진짜 있어.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여튼 이제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다닐 때는 신사운동이 좀 많은 편이라, 좀 어렸을 때도 많이 봤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좋아해서, 축기 사역도 많이 봤고, 또, 하여튼 추억이 막 되게, 이렇게, 맞아. 요즘은 좀 저런 거 많이 안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강동원이 이제 부제라고 이제 딱 그 서품 받기 딱 직전에 그 약간 신학생 같은 신학생 포지션인데, 이제 신학생이랑 학장 신부님이 있어. 하여튼 학과장님이 같이 버스 차를 타면서 이제 강동원이 축기하라고 가는 와중에 이런 권면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빛나는 이성과 지성으로라는 교황의 말을 인용해서 카톨릭이 미신과 불합리에 맞서서 싸우는 현대적인 종교임을 강력하게 강조하더라고. 지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걸 별로 너무 이렇게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너무 심취해서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대사가 목사님의 모습이나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저는 환기되는 대사였는데,
그리고 파묘까지 본 것들, 그리고 또 파묘까지 봤으니까 이렇게 보면 뭐냐면 뭐 귀신 쫓는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은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들. 지성과 이성으로만은 오병이어를 이해할 수 없다.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면 오병이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영성과 감성 빼고 지성과 이성으로 보면 오병이어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말고 과학적으로 말고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것 같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야? 어떤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간단해. 사실은 예수님이 부풀린 게 아니라 다 도시락 갖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갖고 와서 창피해서 다 같이 꺼내어서 나눠 먹었기 때문에 남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지성과 이성의 부분인 거야. 이해되니? 근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럴싸하잖아. 지성과 이성. 그것도 지성 합리적이지 않아? 그거는 늘어난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야. 영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여전히 영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은 의심하게 만드는 기능들이 있는데 의심만으로는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의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에 꽂혔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거를 많이 받고 학교 다닐 때도 심취했지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성과 이성만을 쓰려는 나의 본성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책만 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었나 싶은 거야. 보면서 저런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얘기 안 하나, 또 내가 너무 등한시했나 싶은 거,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이성 그리고 영성 이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33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지성과 이성만 생각하면 균형이 깨져요. 바다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 안에 영성, 믿음을 담아야지만 우리는 험난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작아 보입니다. 지성과 이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영이 역사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들을 여러분 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성과 이성의 탐구를 넘어서면 영성을 경험하게 된다. 반드시. 영성은 단순히 교회 출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성은 기독교 컨텐츠를 무수하게 소화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굿즈를 산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다. 요즘은 교회 트렌드들이 다 굿즈를 찍어내고 있어. 미국에서부터. 난 이제 미국 것도 떠. 미국에서 기독교 굿즈 파는 거. 자, 근데 그게 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예수님 지저스라는 옷이 입는다고 우리가 영성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탐구하고 믿음에 반응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나의 마음과 자세와 의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1시간 반에 걸쳐서 위례에서 오는 의지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오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왜냐하면 예배는 늘상 똑같거든. 루틴도 비슷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될 거라는 이성적 판단 말고 그 안에 물론 의심하고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안 되고 쟤는 전도도 안 될 거고 나는 말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지킬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 가운데 지성과 이성 안에서 그리고 영성을 가득 채워서 바다를 잘 건너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크지 않아도 괜찮다. 작은 거라고 드렸을 때 계속 13장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차피 주님은 우리 돈 없는 거 안단 말이야. 뭐 있겠어? 다 아시잖아, 상황을.
근데 그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니고 작은 걸 아는데 그거를 온전히 들였을 때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잊지 않고 좀 믿음을 굳건히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 같이 좀 건너고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병이어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 영성과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모두 잘 되는 것들이 축복이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 주셔야 됩니다. 네, 공부해서 사람 살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마찬가지 다 공부 더 열심히 다 하세요. 우리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 남 줘야 돼요. 살리는 데 써야 되고 문화예술 쪽도 살리셔야 되고 살리셔야 돼. 진짜 미디어는 다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